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렸던 이 고백, 이 울림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진리를 열망하면서 무엇보다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벌써 이 이단 사이비 알쓸신이 알쓸신사 7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여러분? 네.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또 점검하고 오늘 이 안식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단 사이비 종교 정의는요, 끝이 다른 것, 승인되지 않은 것, 올바르지 않는 가르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판별할 수 있느냐? 뭐라고 했죠? 이단은 교리가 맞느냐 틀리느냐로 기준을 매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이비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이비를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사종교라고 했죠. 유사종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단, 사이비를 구분하고 결정할 수 있는가?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입니다. 성경. 요거는 머릿속에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신조들이 있습니다. 대표 신조. 사도신경, 사도신조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신조 외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진 여러 신조들이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등등이 있습니다. 요것들을 가지고 이단, 사이비를 구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종교개혁 전통과 교단의 신조, 우리 개혁주의 신조, 5대 신조가 있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적 타락,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다시 한 번 더 저를 봐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7번 했으면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전적 타락.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 그렇죠, 제한 속죄.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그래서 이 5대 교리를 여러분들이 5대 신조 딱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단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기독교의 정통성을 부정합니다. 정면으로 부정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완전히 부정 또는 부분 부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리고 비윤리적, 비도덕적 교리들을 계속해서 내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단들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외적으로, 내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은 외적인 요인은 사회적 혼란 때문이죠. IMF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불황 등으로 인해서 이단 사이비가 발생을 하고요. 내적으로는 교회의 본질이 희석될 때, 그렇죠? 생명력을 잃어버렸을 때 이단 사이비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은요, 이 전통적인 종교성과 결탁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완전히 왜곡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가지의 대표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 교리와 피가는 교리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여러 이단들의 줄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국 이단 사이비의 모태라고 여겨지는 어떤 체계와 공식적인 어떤 공동체 시스템을 만들어낸 그런 이단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문선명 씨가 만든 뭐가 있죠? 통일교, 그죠? 그 밑에 또 자기가 예수의 새벽별이다 했던 사람 누굽니까? 정명석 JMS 기억나시죠? 기독교 복음선교회. 그리고 전도관이나 신앙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집했던
네? 천부교입니다. 천부교. 예, 천부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신앙촌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그리고 권신찬파, 이호안파, 박옥수파. 박옥수가 가장 지금 이렇게 많이 이제 교세가 확장되고 있고, 이제 권신찬하면 유병언으로 많이 스쿠알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 기억나시죠? 여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원파. 구원파면 여러분 다른 거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파는 여러분 죄 사함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막 날짜를 묻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속아 넘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다음에 가장 신천지가 이렇게 매스컴에 알려짐으로써 말미암아 득본 이단 종교, 사이비 종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안상홍 씨가 죽고 나서 지금은 누가 실권이라고 했죠? 예, 어머니 하나님 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장길자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예,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다 줬던 이단이었는데 완전 사이비가 된 종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재양 집사님이 이단과 사이비가 이제 모호해졌다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씨가 아직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미 많은 신천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권세, 권리, 예, 이런 것들이 김남희 씨한테 많이 넘어갔습니다. 이 신천지는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비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성경을 비유로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베레아 연합, 기억나십니까? 예. 근데요, 제가 옛날에 정명석 JMS 강의하고 나서 그 주간에 정명석 씨 바로 구속되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 베레아 강의했지 않습니까? 지난주 22일 김기동 씨 사망했어요. 엄마야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약간 좀 무섭더라고요. 함부로 뭐 말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김기동 씨, 베레아 연합의 김기동 대표되는 성락교회, 예, 대표되는 김기동 씨가 지난주 20일 날 사망했습니다. 예, 저희 특강하고 나서 4일 뒤에.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많죠. 많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뭐 할 거냐? 자, 정식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식교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터 헥소고지 하나 띄워주실래요? 헥소고지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헥소고지. 우리 중고등부는 단체로 본 적이 있는데 제 중고등부 사역할 때 없나요? 몇 분 있나요? 예, 보셨죠? 예, 내용이 뭐냐면요, 안식교 신도인 데스몬드 도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로 제작을 했습니다. 예, 실화 바탕의 영화고요. 내용은 2차 세계대전 중인데 오키나와에서 헥소고지라는 이 전투에서 의무병으로 이 데스몬드가 참전을 했는데, 안식교잖아요. 안식교 특징이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은 총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여호와 증인하고 좀 비슷해요. 총을 못 잡아요. 근데 군인이야. 이거 어디다 써먹어요, 여러분? 제가 다소 거친 표현을 했지만은 군인인데 총을 못 잡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맨손으로 싸울 거예요, 지금? 이 최첨단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의무병으로 결국은 참전하거든요. 본인이 의무병으로 참전해서요, 무려 75명을 구합니다. 실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화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 헥소고지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비록 안식교 이단을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많은 지금 현재 기독교 개신교인들에게 좀 귀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의 어떤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헥소고지 하면 안식교 신자, 안식교와 관련된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하나만 더 낼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음식은 채소이기에 육식을 거부하면서 먹지 않는 이단 종교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네, 불쌍하죠.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2+ 소고기를 못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남일이라고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자연산 뭐가 해야 돼? 이 빼촉한, 무슨, 줄무늬 돔. 뭐죠? 이 뭐라 그러죠? 낚시줄 끊어 먹는 이 되게 힘센 물고기 이름 뭐죠? 네? 참돔 말고 줄돔 말고 또 뭐가 있죠? 네? 감성돔. 자, 여러분.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내일 모레 장로님 임직했다고 장로님이 저기 거제도 앞바다 가지고 자연산 감성돔 100마리를 딱 이렇게 잡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 이렇게 펼쳐놨어.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언제 자연산 감생이를 먹어보겠냐. 마음껏 먹자. 내가 이걸 먹고 탈이 나더라도 나는 오늘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자세와 각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안식교 친구가 와가지고 축하해준다고 왔는데 그걸 못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종교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이해되십니까? 육식을 못 먹는단 말이에요, 육식을 못 먹는. 자, 이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9절 한 번만 방송실에서 띄워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육식을 먹지 않냐면, 창세기 1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채식주의자들 채소만 먹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채소만 먹으면 이 고기들에 의해서 영양분이 섭취돼야 할 것들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교에서 되게 발달한 기업들, 사업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콩으로 만든 그런 음식업들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두유회사, 재계 2위예요. 두유업계에서 재계 2위. 그 정이라는 회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두유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 뭡니까? 삼육두유. 삼육두유 뭐가 있습니까?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삼육두유 사진 있나요? 삼육두유 사진 이때 쫙 한번 보여주시면 저거 내가 자주 먹던 건데 저거 먹을 때 말씀도 적혀 있던데 말씀 적혀 있습니다. 삼육두유 표지에. 모릅니까 여러분? 삼육두유 먹으면요 위에 그거 있어요. 뭐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적혀 있어요. 예, 안식교입니다. 안식교 여러분. 처음에 어렸을 때는 예수 믿는 기업에서 이런 음료수도 만드는갑다.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안식교입니다. 이따가 이거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아무튼 삼육두유가 안식교에서 만든 두유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식교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참고로요, 이제 안식교는요, 지난 시간 베레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이단 사입이었어요. 근데 오늘 안식교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이단 사이비가 아니에요. 예, 다른 나라에서 이단 사이비로 먼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넘어왔어요. 예, 선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전파된 그런 종교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태동민 발전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안식교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윌리엄 밀러가요, 이제 1844년에 종말을 주장했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안식교를 만들고 나서 이때 자기가 영을 받고 이때 분명히 종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1844년에 종말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증거는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그죠? 종말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가 없겠죠. 자, 그럼 그 근거를 어떻게 찾냐면요. 다니엘서 8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8장 14절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 찾았습니까? 다니엘서 8장 14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 시작! 자, 여기서 2300주야가 나오죠. 이 2300주야를요, 이 윌리엄 밀러가요, 2300년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2300년으로 일단은 계산하고, 기준을 무엇으로 잡냐면요, 이제,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데, 성전이 재건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좀 차이가 나겠지만 보통 BC 457년으로 잡습니다. 주전 457년으로 보통 잡습니다. 그때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 안 돼서 성전이 재건된 이제 457년부터 2300년이 지나는 시점을 계산해 보니 그때가 몇 년도다? 1844년이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3월 21일이 종말이다. 그런데 종말이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불발이 되어서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윌리엄 밀러가 알고 보니 이거 로마 달력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유대 달력으로 계산해서 그렇다. 그래서 다시 로마력으로 계산을 해서 10월 22일로 결정을 했는데 10월 22일 날 종말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참고로 막 몇만 명, 수십만 명 추종을 했단 말이에요. 윌리엄 밀러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만 명의 추종자들이 따라가다가 이게 종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실망하고 이제 속았다 그러고, 그 중에 추종자 중에 히람 에드슨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나타나는데 지도자로 등극하면서 이 사건과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냐면 훗날 안식교의 조사심판이라는 교리가 나타납니다. 적어 놓으세요. 조사심판. 이따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조사심판 교리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엘렌 화이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자입니다. 엘렌 화이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식교의 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합니다. 화이트는요, 제임스 화이트, 즉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람들 모두 다 밀러의 지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교가 체계가 잡히고 확립이 되고 정식으로 전통 기독교에 맞먹는 그런 종교로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조직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립과 조직. 1840년 제1회 재림신도총회가 개최되었고 20년 지나서 60년대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명칭이 채택되었고 3년 뒤에 3,500명의 교인들이 모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나타났습니다.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신학대학원도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2016년 기준으로 보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전 세계 237개국에 교회가 어마어마하죠. 81,000개, 81,552교회. 그 다음에 목회자만 19,000명. 신도만 1,913만 명. 그리고 기업 보세요. 69,900개. 학교가 7,792개. 요렇게 엄청나게 거대한 그런 이 교회, 종교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들이 그리고 결국은 한국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었는데, 자, 첫 번째 손홍조라는 사람이 있죠. 손홍조라는 사람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손홍조라는 사람이 사실은 1904년에 하와이로 이민을 가려다가 수속이 잘못된 거예요. 수속에서 소위 말해서 빠꾸 당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때 귀국을 했는데 일본인 안식교 전도사인 쿠니야 히데를 통해서 처음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안식교 첫 신자가 된 거죠. 이후에 쿠니야랑 필드 목사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한국에 와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요때 무려 71명이나 침례를 받고 안식교 성도가 됩니다. 신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스미스라는 또 안식교 목사가
한국의 선교 본부를 결성을 했는데 평안남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의료 선교사 라일리 러셀이라는 사람이 부임을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요 시점으로 인해서 현재 한국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1908년. 네? 일제치하죠. 맞습니까? 일자치이면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경제적으로 널널합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다는 것은 내가 아픈데 병원을 자주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지금 조선에 한국에 필요한 게 뭐냐? 의료 활동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의료 선교사 요청을 하고 이제 라일리 러셀이라는 사람이 부임을 해서 의료 선교를 하기 시작해요. 의료 선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선교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또 교육도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1943년에 해산을 합니다. 안식교가. 이게 왜 그럴까요? 왜 해산을 할까요? 안식교가 다 한국에 철수를 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일제. 그렇죠. 일제 왜? 맞아요. 안식교도요, 이게 이단인데도 신사참배를 거부했거든요. 나름대로 가오가 있는 이단 종교였어요. 예, 대단하죠, 여러분. 신사참배 거부해서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이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해방 후에 다시 기반을 복구했는데, 요때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적혀 있습니까? 예, 조지 루라는 사람인데, 조지 루라는 사람 여러분 별표 중요한 사람. 예, 이런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면 안 되고, 조지 루가 왜 중요하냐? 부산의 대신동에 보면 협성아파트라고 있어요. 저 대신동에. 협성아파트 아십니까? 그 앞에 엄청 커다란 병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병원이에요? 예, 옛날 이름으로 위생병원. 지금은? 맞아요. 민지 똑똑한데? 맞아요. 삼육병원. 맞아요. 자, 위생병원. 서울에 있는 지금 현재 삼육병원, 위생병원의 최초의 설립자예요. 자, 이분이, 그래서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주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주치. 자,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요. 잘 보십시다. 안식교가 확장되고 커 나가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 의료 때문이거든요. 의료. 자, 이승만 대통령의 주치의야. 우리나라에 이 최신 전문 병원, 신식병원 이해되시죠? 신식병원이 그때 당시에는 2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공인된 병원이 2개밖에 없었어요. 자, 국가에서 공인된 병원이라면 뭐냐면, 미국 비자 신청자들이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막 하거든요. 검사 기관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 그때 2개의 병원이 선정돼요. 하나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기독교 병원입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기독교 대학인 거 아시죠? 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또 하나가 위생병원. 왜냐면 이승만 대통령의 주치의였다니까요. 조지루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안식교가 성장합니다. 예, 그 뒤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876개의 크고 작은 교회, 기도소 포함입니다. 미조직 교회 포함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미조직 교회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당회가 없으면요, 미조직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곧 조직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금요일 지나면 이제 우리는 조직을 갖춘 교회입니다. 이제 조직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 오늘 혹시 좀 안 좋은 일 있습니까? 오늘 날씨가 좀 이렇게 추워서 웃는 게 혹시 힘들고 이런 건 아니시죠, 여러분? 네.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신도만 22만 명, 우리나라에. 예, 신도만 22만 명. 예, 신천 짓는 거 하죠. 그쵸? 한국의 안식교회와 이제 미국의 안식교회 차이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너무 깐깐하다. 기독교들이 특히 너무 깐깐하다. 특별히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안식교 미국에서는 2단 아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2단 취급한다. 그래서 한국 교단들이 되게 깐깐하게 군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아무도 안 들어보셨어요? 예. 진짜 미국에서는 안식교가 이단이 아닙니다. 전통교회로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그럼 좀 헷갈리죠?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 이단이 되었나요? 이 질문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야 되죠? 예. 왜 그럴까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안식교가 또. 독특해요. 너무 웃긴 건 뭐냐면 우리나라 안식교가요. 세계 이 안식교 안에 이 포함된 종교가 맞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전통교회로 인정을 받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이에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거를 이제 또 공부를 해보니 뭔 것 같습니까, 이유가? 총? 안식교는 총 안 만집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네? 버튼 눌린다고요? 무슨.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맞아요. 토요일 날 해요. 그렇죠. 근데 왜 미국은 이단이 아니냐고요, 그러면? 미국은 왜 전통교회로 인정을 해줄까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자, 예를 들게요. 자, 가령 예를 듭시다. 제가, 만약에 하나에 부르셔서 미국으로 갑자기 개척교회를 했다고 칩시다. 갔어. 고신교단 이름으로 갔다 칩시다. 했는데 바로 이웃 교회에 안식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랑 친하게 지내. 왜냐면 같은 전통교회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운동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연 목사님 타락했다, 이단하고 손잡고 같이 이제 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미국에서는 전통교회라니까요, 안식교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요. 근데 왜 이럴까요?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 생각. 왜 그럴까? 빨리 답 말할까요, 여러분? 네. 자,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안식교가 이단으로 판정이 되고 나서요,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좀 교세가 있는 그런 전통교회들의 공격을 받은 안식교들이 틀린 교리에 대해서 기존 교회들의 교리를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정면으로 부정하는 게 삼위일체거든요. 미국 안식교는 삼위일체를 인정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미국 안식교는요, 삼위일체 교리를 원래 부정했었어요. 그래서 이단이었는데 이제 기존 교회 공고를 받아들여서 삼위일체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교리를 수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통교회로 편입이 되었어요. 근데 한국은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같은 안식교단이거든요. 미국이나 한국 같은 그건데 미국에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근데 한국은 아직 부정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한국은 정식적으로 아직 이단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단은요, 이때까지 제가 말했던 이단 사이비 있죠. 요것들은 우리가 이단스럽다, 사이비다 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각 교단에서 항상 매년 총회를 하거든요. 총회. 올해도 총회를 했어요. 통합도 했고 합동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총회에서 결정을 해요. 자, 보니까 어디 정명석 2단 몇 년도 빵빵빵 2단으로 판명합니다. 안식교 2단 빵빵빵 고신, 합동, 기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판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안식교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대부분의 주요 교단들이 2단으로 판명한 2단 종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단스럽다고 해서 이단이 되는 게 아니고 총회에서 딱 판별이 나야 돼요. 그게. 그래서 먼저 경고가 나요. 이단스럽다, 조심해라. 그래서 집회 금지, 참석 금지, 모임 금지. 예를 들면 이번에 결정난 것 중에 합동인가 통합 측에서 태극기 부대 목사님 막 집회하시는 분 누구죠? 예? 정광훈.
예, 이단으로 막 이렇게 연구했거든요. 해가지고 이단 아닙니까? 하나님 죽어 막 이런 말 하니까 이단스럽다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총회에서는 이단 판명을 안 했어요. 다만 말을 거치게 하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기존 성도들은 집회 참석 금지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매년 이렇게 내요. 아시겠습니까? 인터코 고신에서는 집회 금지거든요. 이단으로는 아직 판명 안 났습니다. 그 대신 뭐 합동측인가 통합측에서는 10주간 무슨 교육받고 나서 하면 그것들을 해제하겠다라고 합의 본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단별로.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주요 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교리. 자, 먼저 계시론. 극단적인 이원론. 자신의 집단과 세상을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삶 따로 신앙 따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생활 따로 생활 따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무오하거든요. 성경은 오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요,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오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조사심판인데, 자, 이런 겁니다. 조사심판은 뭐냐면 교인들의 품성과 행위를 조사하여 한 점의 흠이라도 있으면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교인들의 품성과 행위를 조사해서 한 점의 흠이라도 있으면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만 다 하셨잖아요. 구원은 무엇으로 여러분 받습니까? 예, 이해되시죠?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잘 보세요. 교인들의 품성과 행위를 조사한대요. 그러면 기준을 누가 매긴다는 겁니까? 지금 이거 말 자체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단 말입니까?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기준을 매길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조사심판 자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신론.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1890년 이후 개신교 교단들이 주장하는 삼위일체론을 수용을 했어요. 어디서? 미국은요.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는데 영존을 부정한다. 영존이 뭐예요? 영원한 존재인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영원성을, 예수님의 영원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가 되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어떻게 영존을 부정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일체 자체가 세 위격이거든요. 맞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의 위격으로 이루어진 한 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거를 함축적으로 고백한 게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믿습니까? 사도신경 전능하신 여러분 이거 예전에 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강강의상. 예, 그렇죠. 그래도 기억나시죠? 믿습니까?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라고요. 성자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안식교는요, 이 위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위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성령의 인격을 부정합니다. 그럼 성령은 뭐냐? 어떤 거룩한 에너지, 힘으로만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의 위격도 부정합니다. 예수의 위격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게 바로 안식교거든요. 이까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게 안식교입니다. 신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말론입니다. 재림 날짜에 대해서 무려 7차례에 대해서 막 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7번이나 재림이 일어난다, 종말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재림.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고 믿으십니까, 혹시? 문선명, 정명석, 또 다른 예수님 다 믿으세요, 여러분? 아니시죠? 예, 자, 다 불발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식교는요, 사후 영혼의 정확하게 명칭은 사후, 죽고 난 뒤에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들은요,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거든요. 영혼 소멸설이 뭐냐면 죽고 나면 영혼도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보십시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다 쓴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지? 예. 그런데 안식교는 무엇이라고 주장하냐면 영혼 소멸설. 아니다 끝났다 게임 오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은 하나님의 사랑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단에 의해 주입된 교리다. 거짓 교리다. 사단에 의해 만들어진 교리다라고 영원한 형벌 따위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형벌은 전혀 맞지 않다. 근데 진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그렇죠?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는 부활하고 영생하고 악인은 소멸한다. 영혼 소멸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너무 기니까요. 46절 한 절만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죽고 난 뒤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자, 그들은 뭐라고요? 영벌에 영원한 그 벌이 있는 곳에 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들은 뭐라고? 예수 믿는 의인들은 뭐라고요? 예, 영생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람이 원래 최초의 사람이 태어나서 그때는 어떤 존재냐면요. 교리적으로 무죄인이거든요. 죄가 없는 상태. 그렇죠? 성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었다고요? 죄인이 됐죠. 죄인이 됐습니까? 그렇죠? 죄인이 됐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무죄인, 죄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로 우리 뭐가 됐다고요? 예수를 믿는 순간 의인이 됐어요. 다시 무죄인에서 죄인, 그리고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뭐가 됐다고요? 의인.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인데 이것도 너무 기니까 26절만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구렁텅이가 있는데 갈 수 없다. 서로서로 갈 수 없다. 죽고 난 뒤에 네가 이쪽으로 건너오고 싶어도 못 건너온다. 형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 못 건너온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기타 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리 가기 전에 이 안식교도 14만 4천 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만 구원받는다. 이건 뭐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거든요. 14만 4천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이 결과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타 교리 좀 이야기 나눌 게 많은데요. 먼저는 구원의 조건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 좀 전에 우리 배종원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식교가 강조하는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토요일 날 이들은 예배를 드려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일요일 날 예배는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의 날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로 지키는 것이고, 나아가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부활을 가진 종교,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또한 시작된 날이, 첫날부터 시작된 날이 바로 이 1일차 첫날, 창조사역이 시작한 날, 첫날에 빛이 있으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7일째 쉬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달력을 볼 때 여러분 주일이 제일 첫 시간에 시작이 있습니까? 마지막이 있습니까? 다들 착각하는 게 월요일이 첫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거든요. 주일이 시작이거든요.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군입대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서두에. 예. 총기를 만지지 못, 접촉을 안 하거든요. 무기 접촉을 거부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요, 살인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하거든요.
거부하거든요. 또한 나아가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육식을 거부합니다. 레위기서 이 육식을 먹지 말라는 내용이 레위기 말씀에 몇 장이 나와 있냐면 11장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11장에는 육식을 먹지 말라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먹지 마라. 비늘이 없는 건 먹지 마라. 뭐뭐한 거는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육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그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성경책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9장 3절. 여러분 펴시면 됩니다. 방송실은 음향 확인해 보시고 9장 3절 다 같이 여러분 9장 3절입니다. 9장 3절 창세기 9장 3절 제가 가고 있는 성경책 1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 먹을 것이 뭐와 같이 된다고요? 채소같이. 채소도 너희들이 먹는 거 아는데 이 동물들도 채소같이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여러분? 예, 고기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 4절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대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지금 안식교 사람들이 왜 채식을 먹어야 되냐, 육식을 거부하냐라고 하면 구약의 이 율법, 이 율례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구약의 규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시대 때 넘어와서 명령하신 것 중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함께 거하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네, 알겠어요. 네. 자, 없죠. 그런데 베드로가요, 환상을 보고 나서 누구 집에 가냐면 당시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같이 머뭅니다. 밥을 먹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의 그 규례에 대해서 자유하다기보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탈피하고 깨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역들을 해나갔던 장면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식교는 지금 구약 속에 있는 말씀에 매여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우리 안식일 토요일에 관련돼서 영상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입니까? 네. 그래서 이게 참 유언비어가 무섭거든요. 정말로 무섭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소문이나 이런 것에 속지 마시고 명확하게 사실로 이렇게 판명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안식교가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이단으로 이미 판명이 되었고, 이단에서 이미 안식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그런 분들, 그런 목회자들, 많거든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에만 800여 개 교회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를 섬겼던 그 안식교 교회 목사님들도 있었겠죠. 그게 진리가 아닌 것을 알고 또 그것에서 나왔던 분들의 이야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 가능합니까? 예. 강경구 목사님, 이 안식교를 탈퇴한 영상인데요. 그것도 한번 짧은 2분짜리 영상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여러분? 안식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영상을 참고했고, 자, 그렇다면 포교 활동 및 대처 방안은 지금 무엇인가? 현재 어떻게 포교를 하냐면요, 여러 가지 기업들과 또 외국어 학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원 중에 36 외국어 학원, SDA라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이 있어요. 학원 홈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SDA. 젊은 대학생들에게 특히 서울 쪽은 인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학원. 저런 학원 건물을 가지고 SDA라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설득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큰 도움을 주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원, 위생병원. 위생병원도 있죠. 요거 말고 없습니까? 위생병원 안 나와 있습니까? 위생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삼육도요. 아까 보셨죠? 그리고 아까 화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초등학교 아까. 예. 삼육초등학교 저거 어디 있게요? 네? 여러분, 이거 금정구에 있어요, 금정구. 원래 영주동에 있었거든요. 이사 갔어요. 원래 10대번 맞은편에 있다가. 그 이사 갔는데도 이거 어디지? 두실 쪽, 맞죠? 보모사 가기 직전에 있잖아요. 예, 네, 저기 있거든요. 제 36초등학교예요. 예, 그 다음에 하면 하나, 저게 뭐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로고입니다, 로고. 아, 저런 로고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안식교다, 이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그림 하나 더 있죠. 저게 뭐냐면요. 요거 이야기하면 좀 우리 김한영 집사님이 조금 약간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데, 10대 보세요. 저랑 이제 김한영 간사님 같이, 집사님이 같이 일하고 있는데, 하루는 할머니 두 분이서 10대 보세요. 이렇게 방문을 하신 거예요. 와가지고, 예. 저는 이제 안에 있었고, 김한영 집사님 밖에 나가서 이제 할머니를 응대했는데, 막, 뭐 좋다고 막 이러면서, 뭐, 얼굴도 잘생겼고, 몸도 좋고, 이렇게 막, 집사님 막 칭찬하시면서 막 그렇게 하더니, 쪽지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예. 제7일 안식교 쪽지를 주면서, 예. 그 다음 또 한 잊을만 하면 2주 뒤에 한 달 뒤에 와가 두유를 주고, 그 다음 또 한 2주 뒤에 또 무슨 책을 주고, 이해되십니까? 그래, 이제 하루는 김한영 집사님이 안 계셨는데, 와가지고, 저희 김희정 사모님한테, 아, 여기 잘생기고, 몸 좋고, 엄청 이렇게 건강한 청년이 있는데 어디 갔냐고, 예, 그렇게 막 찾더랍니다. 친구처럼 이렇게 되게 찾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회 교인들이었나 봐요. 이제 김한영 집사님 전도하려고 꾸준히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꾸준히. 예, 지금 벌써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주여, 주여. 예, 우리 김한영 집사님 누군지 알죠? 차양인도 한 번씩 열심히 하시고 알죠? 예, 예. 그래서 또 김한영 집사 성격이 너무 이렇게 성품이 좋아가지고 할머니 이야기 다 들어주시고 또 여기서 배운 거 공감 다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 공감 끄떡끄떡 해주고. 예. 그러더니 뭘 받아왔냐면 저거 받아고 저거 전도지. 저기 안식교 전도지. 저걸 이제 10대 부에 딱 주고 온 거예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진짜 너무 참 재밌죠,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우리 안식교에 대해서 오늘은 또 이렇게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안식교 안식 가면 토요일 날 주일로 여기고 예배 드리는, 예, 그렇죠? 군대 거부하는 채식주의 기억나시죠? 예,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겠다고 한 영상이 또 있죠. 그래서 먼저 서정수 집사님하고 유승민 잠시만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그 영상 좀 틀어주세요.
자, 이재록 씨, 만민중앙교회, 몇 년 전에 아주 커다란 성 문제 때문에 또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 교도소에 옥살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십수년 전에 이미요, 크나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MBC 방송국을요, 이 신도들이, 완전 방송국을, 잠입해가지고 방송을 못 나가게끔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 이야기들을 잠시 한번 이야기 나누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록 씨는 현재 77세, 1943년생이고, 74년에 현신의 권사의 집회, 현신의 권사님 누군지 알죠?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 누군지 모르십니까? 예. 되게 유명한 치유사역자신데 저희 담임 목사님도 여기 기도에 참석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복도 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치유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 분입니다. 이단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본인이 지병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여기서 부름받아서 개척하게 되고 예수교 대한선교회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교회를 만들고 사역을 했는데, 이제 90년도에 교단에서 면직과 제명 이후 총회를 통해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이단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단으로 판명받은 성결회에 이제 반대하는 예수교 성결교 연합 교단을 스스로가 창립해서 만드는데, 제가 좀 전에 말했던 MBC 난입 사태 해가지고 여신도 성폭력 관련 의혹 방송 나가기 일보 직전에 막 사람들이 방송국을 잠입한 거예요. 이때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냐면 2,000명. 방송을 못 나가게끔 한 거죠. 그래서 주조정실 방송장비 훼손, 무단점검 및 시위.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요, 이재록 씨는 아무 그거 없습니다. 아무런 처벌 안 받고 그 신도들이 다 처벌받았습니다. 방송국 난입한 사람들만. 그리고 2018년도 결국 여신도 성폭행 사건 발생해서 징역 16년. 옥중에서 수감 편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현재 이수진 당회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회장입니다. 이수진이 누구냐? 이재록 씨 딸입니다. 이재록 씨 딸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록 씨가 지금 개척한 이 만민중앙교회는 왜 이단인가? 이 총회에서 왜 이단으로 결의를 하였는가? 9가지에 대한 오류를 얘기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계시관, 그 다음에 대언관, 그 다음에 성경 해석, 천국, 그 다음에 믿음의 5단계, 만민이라는 명칭, 더불어서 이제 초혼 및 성무춤 문제, 성무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의 도덕성 문제. 대표적으로 계시관, 한정혜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재록 씨의 부인입니다. 한정혜와 이재록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죠. 특별 계시는 누구에게 계시된 겁니까? 말씀, 특별 계시는 누구에게 계시된 겁니까? 다시, 우리가 성경책을 특별 계시라 하지 않습니까? 특별 은총이라 하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따라합니다. 특별 계시, 특별 은총. 말씀이 누구에게 계시된 거예요? 이재록 씨에게 계시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염상석에게만 계시된 겁니까? 누구에게 계시된 거냐고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 계시됐다고요.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예수 믿는 성도에게 다 계시됐다고요. 그래서 특별한 구별된 사람에게 계시됐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정혜와 이재록에게만 계시된 게 아니라고요. 그것 자체가 틀려 먹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아가서 목회를 한정혜의 예언과 대언에 의해서 좌지우지 한다는 거. 그러니까 예언을 한정혜만 막 받아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 해석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한정혜의 어떤 환상이나 한정혜의 직통 계시로만 해석을 한다. 다 틀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초혼 및 성무춤이 있는데, 초혼은 이교도적 그 미신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성무춤은 다른 영을 받고 집단적으로 춤을 추는 것을 성무춤이라고 그래요. 예. 요런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이단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재록 씨 하면 되게 대표적인 이단 행동
이 결과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능의 손수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권능의 손수건 뭐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수건에 이제 안수한 수건을 건네받는 사람이 아픈 부위에 갖다 대면 병이 다 치료된대요. 예. 그런 수건 저도 좀 하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여러분. 그런 수건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한단물. 요것도 참, 이 전남 무안에 본인 고향이거든요, 무안이. 그래서 지하수가 있는데 이재록의 기도로 원래 그게 소금바다, 이 땅이 이 바다 근처라서 전부 다 소금물이 나오는데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한단물. 그래서 이 물을 흉터에 바르면 사라지고 쌍꺼풀이 생기고 체중 감량도 성공하고 다이어트 안 되시는 분들 무한단물 마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세탁기에 넣으니 작동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래서 본인들이 미 FDA 이제 결과를 의뢰했는데 미네랄이 풍부한 양질의 물로 판명이 됐다고 합니다. 자칭.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국에서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부적합 판정받아서 문 닫았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단물 영상 좀 들어주세요. 네. 권능의 손수건이 막 이렇게 땡깁니까, 여러분, 혹시? 무한단물이 이제 한물 같다고 합니다. 자,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러분, 딱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사람에게 이런 그 생각을 사로잡는 어둠의 영, 미혹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가짜, 거짓이요, 믿어져요. 말도 안 되는 저 상황들이요, 인정이 되고, 자기 것으로 여겨지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마귀론, 귀신론. 그러니까 마귀가 쓰여져가지고, 눈을 찔러서 안경 끼고 있는데 안경 벗어 던지고, 맞죠? 기억나십니까? 예, 근데 본인은 안경 끼고, 그죠? 예,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믿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모두 다가 사실은 우리가 진짜 진리를 전해야 될 복음의 대상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몇몇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저에게 좀 요청을 하셨어요. 어떤 요청이냐면 부산에 있는 몇 개 교회, 이단들 교회가 뭐가 있느냐라고 요청해서 제가 몇 가지 찾아봤어요. 그거는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고 조사는 다 해놨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의 건강한 실제 건강한 교단들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모든 교단들을 다 적기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모든 교회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냐면 교단들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정광훈 씨 때문에 다 탈퇴했거든요. 건강한 교단들이 다 탈퇴를 했어요. 그리고 만든 게 한국교회연합회라고 따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소속된 교단들을 제가 다 적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교단들, 모든 교단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되게 많은데 여기서는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 교단에서 나온 또 새끼 교단, 그러니까 지금 무슨 교단이라고 해야 되나? 따로 이제 분리된 교단도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교단이 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어디까지만 딱 보면 되냐면 사실은 외신도 좀 작은데 합동보수 다 작은 교단이라서요. 보통은 성결교회까지 보시면 될 거예요. 합신까지 보면 될 거예요. 합신. 나사렛 성결에도 나사렛 대학교가 있긴 해도 좀 작은 교단이라서,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한국에서는 큰데요. 합동, 통합, 백석, 고신, 개혁, 합신, 요게 장로회고요. 그 다음에 감리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아성, 그 다음에 기독교 한국 침례회, 기침,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그 다음에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이렇게 건강한 교단, 한국의 주요 교단들이 있구나. 그러면 보통은 자 보세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어디 교회입니다 하거든요. 예를 들면 부산 함께하는 교회, 아류 2단, 부산 함께 가는 교회가 있다 칩시다.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두 실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디 교단입니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교단 얘기 안 하거나 초교파입니다. 라고 해요. 뭐라고요? 초교파. 그럼 초교파 어디에? 초교파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초교파 어디 말하는 겁니까? 이러면 카이캄입니다. 이삭입니다. 이러면 건강한 거예요. 말 안 하죠. 그러면 이단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보통은 다 교단이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어디 소속입니까? 그 교회는 어디 소속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라고 하면 약간 의심스러워요. 장로회까지 얘기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고신, 합동, 백석, 통합. 물론 일반 교인들이 몰라서 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웬만한 교회들은요, 그 교회에 교회명이 있으면 홈페이지든 교회든 그 옆에 교단의 로고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잘 보십시다. 여기에 없는 교단인 것 같다라고 하면 여쭤보세요. 목사님들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헷갈린다. 순복음도 있죠. 기아성. 그러니까 기아성이요. 순복음이 기아성이라고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고요. 순복음이. 네. 그러니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가로 열고 순복음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도한 순복음이에요.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오늘 안식교에 관련돼서 질문. 집사님. 삼류대학교 2단이죠.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대학교니까요. 서울에 있어요. 삼류대학교. 경란쌤, 부산중앙교회 사진 한번 볼 수 있어요? 남천동에 있는 부산중앙교회, 황령산 올라가는 부산중앙교회 말고, 저기 부산중앙교회, 저거 어딘 줄 알아요? 10대번 맞은편에 있어요. 부산터널 위에. 원래 저 옆에가 원래 삼육초등학교였거든요. 근데 그 초등학교가 지금 범어사 옆으로 이사 간 거예요. 저가 지금 이제 부산중앙교회 안식교입니다. 안식교고 삼육대학교부터 해가지고 대학원 다 있습니다. 안식교는 되게 규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많아요. 기업들도 많아요. 그래서 규모가 있는 데입니다. 자, 또 질문 없습니까? 네? 어디요? 유대교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유대교는요, 100% 예수님 안 믿고요, 구교만 믿거든요. 구교란다. 그렇죠. 구약만 믿거든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만 믿고, 안식교는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르죠, 당연히. 달라요. 유대교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메시아닉 와, 역시 이장 집사님, 예. 지성과 미모와 실력을 겸비한, 네. 예. 근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단들도 하나님 계속해서 돌이키시고 이렇게 새롭게 일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다면 또 진리를 전하시고 언젠가는 또 그들이 다시 우리와 함께 진리의 빚진 자로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런 동력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네? 저도 사실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있는 걸 다 적어 왔기 때문에, 예. 근데 밑에 건들은 거의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단이거든요.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질문 없습니까? 없죠? 네, 집사님. 그게, 그 대표가 누군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다락방은 교단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개혁주의 고신에서는 2단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용도에 있거든요. 다락방 있는데 사실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요까지 마무리하고요.